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귀한 열매 맺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데,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연약해지는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애쓸 때 주님을 부르오니 주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열매 맺기 원할 때 주님 때문에 은혜로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받들어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의 원칙, 삶의 원칙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도 믿음을 처음 갖게 되니까 우리와 같은 질문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결혼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언제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몇 명을 두는 게 맞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재혼하고 삼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더 잘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결혼과 가정이 소중하다 말씀을 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 이야기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로 합니다. 결혼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자리고요. 자녀 세대 때문에 부모 세대가 행복하는 그것이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또 결혼은 사명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이 귀한 가정에 관해서 이 귀한 결혼 제도에 관해서 질문할 때 어떤 원칙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실까? 26절에 보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겁니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일이나 기억할 것은 이것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지나가고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하늘까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끝이 있고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고 주님 만날 사람이니 그런 사람답게 사랑하고 그런 사람답게 결혼하고 그런 사람답게 가정을 꾸리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가정의 전부를 넣어야 돼.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내가 저 남자를 따랐는데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요. 환경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도 원칙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누구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결혼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같이 갈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몇 살에 결혼하고 또 어떤 가정을 꾸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 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러니 결혼도 하고 그러니 사랑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감정이나 사회적 제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믿음으로 생각하면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 원칙은요. 결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결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이 결혼했을 때 결혼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장가간 자는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집간 자는 어떻게요? 남편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면 내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까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편, 나보다 아내, 내 기쁨과 내 만족보다 남편이 기쁘고 남편이 행복한 것이 먼저인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주를 기쁘게 하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님의 뜻도 따르고 남편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손잡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고요. 아내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 결혼 세월이 쌓여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생각해라, 조심해라. 이게 안 되면 너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바울이 말한 건 뭐냐 하면 너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남편을 기쁘게 함으로 또 남편을 기쁘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내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동시에 아내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결혼, 주님이 기뻐하는 결혼 생활, 주님이 기뻐하게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 일이어야 돼요.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라. 마지막으로 결혼 제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임박한 환난 주님 만날 사람처럼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이 원칙이요,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직장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시장이 원하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우리에게 먼저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예요. 결혼도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고 저런 제도에 따라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일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예요. 마음이 나누고 염려할까봐 결혼을 말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나갈 거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되고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직장만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함께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이 여겨요. 그런데 그 원칙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직장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시간을 사용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정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면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해도 때로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건 내 생각이지만, 자녀는 몇 명 낳아야 돼, 내 바람이지만, 그 자녀를 낳고 결혼도 하고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두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정해진 시간 살고 우리가 또 부족합니다. 연약하여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찾기 이전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구하고 찾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고린도전서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